몸이 희망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통증은 계속되고 피로는 사라지지 않으며 진단은 마치 선고처럼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그것이 당신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쉬고 이 말을 듣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며 마모된 것처럼 보이던 곳에 회복을 일으키고 질서를 바로잡고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생물학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새로움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잠시 함께해 주십시오. 앞으로 몇 분 동안 당신은 왜 당신의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어떻게 믿음을 정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마치 지쳐버린 신호를 보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관절이 말없는 전쟁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에너지는 줄어들고 저항력은 약해지며 마음속에는 불안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게 정말 바뀔 수 있을까? 그러나 어떤 증상보다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지어진 존재가 아니며 자신의 연약함에 버려진 존재도 아닙니다. 어떤 진단이 있기 전부터 이미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통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빚으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통제해서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은 생물학적 오류도 아니며 영적 여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속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의 일부이며 창조주께서 세우신 법칙에 의해 세심하게 구성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을 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육체적 이야기가 영적 이야기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붙드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회복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지친 상태로 이 말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와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새로운 인식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멀리 있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로서입니다. 당신 안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첫 번째 계시일 뿐입니다. 당신의 몸에는 창조주의 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각 기관과 각 조직, 각 시스템은 놀라운 정밀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에는 부주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이 불어넣어졌을 때 그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행위가 아니라 의도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으며 그것은 당신의 육체적 구조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차원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몸은 부차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실제 사람들, 실제 몸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물질적 존재가 하늘로부터 무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처로 여겨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과 인도와 위로를 나타내시는 그 동일한 영이 당신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건강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의 몸은 버려질 존재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단지 일시적인 그릇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영역입니다. 이 인식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장난 유기체의 희생자로 자신을 보지 않고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깨닫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증상이 있다 해도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한이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회복은 계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계시가 당신 안에 심겨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몇 달 아니면 몇 년 동안 조용한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르내리는 통증,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 기대했던 결과를 보이지 않는 치료,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아무도 진정으로 당신이 겪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위험한 고립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싸움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모든 한계, 움직일 때마다 따르는 모든 불편함, 밤마다 마음을 지배하려는 모든 걱정의 생각을 아십니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시는 분의 눈에는 아무것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이 다할 때, 바로 그때 하늘의 역사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주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자연의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움을 받는다는 강력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회복력이 아니라 내면을 새롭게 하고 겉으로 흘러넘치는 소생입니다. 오늘 당신이 약하게 느껴진다 해도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약함은 선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무대입니다. 피로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활력을 심으시는 토양입니다. 이 말을 듣는 동안 낙심 대신 이 진리가 자리 잡게 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보이고 있으며 당신의 싸움은 알려져 있고 당신의 새로움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 있습니다. 고통이 짊어져지고 아픔이 직면되며 대가가 완전히 치러진 순간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영적 용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회복 능력이 만난 지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그분은 보이지 않는 죄책감만을 짊어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당신의 몸을 억누르는 것이 그 구속의 역사 밖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구속은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합니다. 영과 마음과 육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구원을 미래의 영원에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현재에도 닿아 있습니다. 그 희생은 부분적이지 않았고 불완전하지 않았으며 비워둔 영역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은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아프고 염증을 일으키고 제한하고 소모시키는 것까지도 포함하여 이것은 당신의 관점을 바꿉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것을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비된 것에 자신을 정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지막 말이 질병이나 쇠약이나 쇠퇴에 있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직 과정이 진행 중일지라도 기초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당신의 회복의 토대는 당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성된 사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은 과거에 고립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죽음 위에 권위를 가진다는 최고의 증거였습니다. 빈 무덤은 단지 역사적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능력을 드러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동일한 능력은 그 셋째 날 이후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풀려났고 오늘 믿는 자들 안에 거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긴 그 힘이 당신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패를 되돌리고 예수의 폐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신 그 신적 능력이 지금 당신의 죽을 몸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영적 현실로서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증상을 바라보며 한계만을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은 당신을 바라보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영역을 봅니다. 약함이 있는 곳에 그분은 활력을 주입하십니다. 마모가 있는 곳에 새로움을 시작하십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세우십니다. 그 능력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때로는 조용하게, 그러나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누군가 안에 거할 때 아무것도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균형을 가져다주는 한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회복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개입하셔서 한 장면 전체를 즉시 변화시키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듯이 점진적이고 꾸준하며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적인 방식으로 새로움이 진행되는 계절도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변화를 보지 못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신뢰를 배우는 동안 기적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몸이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거치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외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내적인 구조를 먼저 강화하는 점진적인 흐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위험은 과정의 한가운데서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증거를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희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깊은 차원에서 육체적, 감정적, 영적 수준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여전히 한계를 느낄지라도,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언가를 시작하시고 중간에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완성으로 이끄십니다. 굳게 서십시오. 계속해서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기대를 품고 계속 기다리십시오. 즉각적인 기적이든 점진적인 회복이든 최종 결과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은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몸에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부위가 있다면 지금 그곳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심장일 수도 있고 폐일 수도 있으며 관절일 수도 있고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 아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의미가 담긴 제스처로 그 부위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손이 그 지점을 만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으로 흐르는 것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심장이라면 각 박동이 완벽한 정밀함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폐라면 공기가 무거움도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모습을 보십시오. 신경계라면 어떤 혼란도 대신하는 깊은 평안을 느끼십시오. 신진대사라면 균형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속적인 통증이라면 빛 앞에서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그 힘을 잃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이제 부드럽게라도 들리는 목소리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이 부위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반복하십시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하늘과 동의하는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믿음과 선언이 일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환경이 반응합니다. 당신의 몸이 듣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정됩니다. 당신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잠시 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깊이 숨을 쉬십시오. 평안이 당신을 가득 채우도록 허락하십시오. 회복은 먼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리 잡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방금 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협력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을 이루고 계시다면 당신은 자신의 태도를 그 움직임에 맞출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몸을 존중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돌보아야 할 구조입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균형 있게 식사하십시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십시오. 휴식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새로움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세우신 자연의 원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둘째, 당신의 말을 조정하십시오. 진단을 정체성으로 강화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나는 원래 항상 이랬어 또는 이건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와 같은 선언을 피하십시오. 대신 약속에 맞는 고백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회복되고 있다. 내 몸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반응하고 있다. 말은 인식을 형성하고 인식은 과정을 영향을 줍니다. 셋째, 분명하게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확히 무엇이 조정되기를 원하는지 내어놓으십시오. 부위를 이름 붙이고 필요를 설명하고 인도를 구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영적 인식을 강화하고 신뢰를 활성화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작은 진전에도 감사하십시오. 완전한 변화를 보기 전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열어두고 낙심이 기대의 문을 닫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십시오. 희망을 약화시키는 말들에서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과 함께 믿어주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회복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당신의 협력은 전략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당신 주변의 환경뿐 아니라 당신 안의 환경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반복하면 두려움이 강화됩니다. 희망을 반복하면 희망이 강화됩니다. 매일 자신의 상태를 좌절로만 표현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최악을 기대하도록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과정 속에서도 생명을 선언하기로 선택할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대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입을 세우는 도구로 삼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내 몸은 회복에 협력한다 라고 말하십시오. 작은 호전이라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인정하십시오.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이야기이도록 허용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이 공개적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건강에 대해 단순하지만 강력한 선언을 댓글에 적으십시오. 나는 나의 회복을 믿는다. 또는 내 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있다. 와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단지 글자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입장을 확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새로운 간증을 위한 공간을 엽니다. 보지 못했을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기다리는 동안에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언어가 바뀔 때 당신의 삶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선언이 그 전환의 시작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믿음을 나의 믿음과 함께 결합하십시오. 구경꾼이 아니라 이 순간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주께서 아십니다. 의료 보고서도, 조용한 통증도, 숨겨진 두려움도 아십니다. 주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순간 각 몸 위에 주의 회복의 능력을 풀어주소서. 염증이 있는 곳에 균형을 세우시고 마모가 있는 곳에 새로움을 시작하시며 약함이 있는 곳에 힘을 부어주소서. 심혈관계, 호흡기계, 신경계, 소화기계, 면역계 모든 시스템이 지금 주의 생명의 손길을 받게 하소서. 지속적인 통증과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하소서. 어렵다고 여겨지는 진단이 있다면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게 하소서. 불안이 육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깊은 평안이 마음과 몸을 재정렬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당신이 들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기를 초대합니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나는 회복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완전한 새로움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기다림에 지친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거의 포기하려 했던 이들을 붙들어 주소서. 앞으로 다가올 날들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께 불가능한 상황은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순간이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동의하고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회복의 과정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종종 간과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단지 신체 기관으로서의 심장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과 결정의 중심입니다. 쌓여온 상처, 오래된 원망,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이 모든 것은 몸이 짊어지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루어지지 않은 감정적 상처가 신체적 통증을 더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통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마음과 몸은 함께 움직입니다. 한 영역이 과부하되면 다른 영역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면의 해방의 시간입니다.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비록 조용히 마음속으로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놓아준다. 하나님께 맡긴다. 더 이상 이것을 짊어지지 않겠다. 용서는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속적인 무게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과거의 결정들로 자신을 정죄해 왔다면 그 죄책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은혜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으로 영적 빚을 갚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인간이며 실수하고 배우는 존재임을 받아들이십시오. 감정의 장벽이 무너질 때 내면의 환경이 바뀝니다. 평안은 몸이 더 잘 반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회복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회복 뒤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통증을 줄이거나 진단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위로를 주기 위해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목적 안에서 다시 세우기 위해 회복시키십니다. 당신의 신체 상태 때문에 멈춰 섰던 꿈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미루어진 계획들, 중단된 프로젝트들, 거절했던 초대들. 그러나 건강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미래에 대한 비전도 함께 깨어납니다. 하나님은 의도 없이 치유에 투자하지 않으십니다. 보내시기 위해 강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도달하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복된 활력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될 환경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된 에너지는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 한계가 있던 자리에서 당당히 걷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몇 달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내는 자신을 그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며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회복은 확장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 가지 행동을 권합니다. 육체적인 싸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희망의 다리가 되십시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치유가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쓰고 계십니다. 그것은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목적 안에서 이어집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직 측정할 수는 없지만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용한 변화, 보이지 않는 재정렬, 마치 신적인 손길 아래에서 내적인 조각들이 다시 맞추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을 단순히 또 하나의 영상을 본 순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을 기억에 새기십시오. 어떤 순간들은 영적인 분수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듣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자리 잡는 동안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불안이 있던 자리에 평안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무거움이 있던 자리에 가벼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직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당신 안에는 다른 확신이 자리 잡았을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은 변화의 씨앗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기대를 지키십시오. 승리의 과정 안에 있는 사람처럼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작은 호전도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모든 진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징후를 보게 될 때 비록 미세하더라도 즉시 감사하십시오. 계속해서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계속해서 당신의 몸을 돌보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을 양육하십시오.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자라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언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회복은 이미 활성화되었습니다. 멈춘 것처럼 보였던 것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확정된 것처럼 보였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확신으로 일어나십시오. 이 소망으로 걸어가십시오. 이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